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속에 그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 읽어 나가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도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리는 2장에서도 보았고 3장에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 또 보고 있죠. 또 그러면서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게 됐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삶, 그 연약함, 우리 반복되는 그 연약함, 죄의 문제, 또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단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거기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것에 우리는 절망하고 한숨을 짓게 되기도 하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계가 거기에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 라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숨만 짓게 되죠. 탄식이 나옵니다. 허무함과 좌절감, 이런 것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전혀 다른 삶이 예비되었고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좌절감을 보게 하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또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의 열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두 배나 악한 왕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이라고 하는 왕. 그죠? 이 구산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방 통치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괴롭힘과 위협을 당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온내를 통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압 족속의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방 통치자에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딸들로 시작된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하고 연약한 족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3,550명. 20세 이상.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무리였단 말이죠. 그런 그 무리에 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미비했어요. 연약했어요. 감히 고개를 쳐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족속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미미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하실 때는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전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족속이 되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과 또 그의 통치자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시려고 모압 족속을 강하게 하셨다. 12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그들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국력,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옆에 막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국제 경세들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 걸음 뒤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지금 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 신앙이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한번 여러분, 그래서 애국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애국하는 길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애국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부흥은 우리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곧 애국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더해 주실 때 이 나라는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압의 통치자, 이 모압 족속의 통치자 에글론이 이제 주변 나라들 암몬이나 에글론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이뤘어요. 연합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 성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더니 그 땅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간섭하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18년 동안.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한번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이룰 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차지했던 그 승리의 첫 기쁨을 맛보았던 그 기념비적인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똑바로 알아, 이 전쟁의 왕이시고 장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곳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놀라운 그 장소에서 그 성읍이 예전에는 눈 부릅뜨고 고개도 쳐들지도 못했던 모압 족속에 의해서 지금 모압 족속에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는 가나안이 오히려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 땅을 다시 되정복당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불순종이, 불신앙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괴로움 속에 밀어넣는 것이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때가 되면 때마다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게 18년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괴로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그런 소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자기 배도 채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세상이 끌려가는, 세상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에 공물을 바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정말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가게 하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죄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글론의 이 압제와 이 정기적으로 이제 때가 되면 바치는 조공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괴로운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뼈저리가 깨닫게 된 거죠. 18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진작에 제대로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그 다음에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성경으로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에훗을 세우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디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오른손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오른손의 지파들에 속해 있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하죠? 재미납니다. 이거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떤 학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다.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글씨도 쓰대요. 밥도 먹고요. 이렇게 오른손을 쓸 수도 있지만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으로 말이죠, 물맷돌을 엄청 잘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왼손으로 던지면 백발백중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70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왼손을 잘 쓰도록 한 그 용사였을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소수고요. 대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써야만 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17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0절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30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요. 공물을 바칠 때 마침 그 해 그 공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소라에 가서 공물을 바치는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훗이 선정이 된 거예요. 에훗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에훗이 가가지고 조공을 딱 바치는데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것이 보여요. 다 이게 공물을 바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공물을 받은 에글론은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공물을 받고 부자가 되고 기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귀국하는 길에 에훗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다시 왕을 찾아와요. 왕을 혼자 찾아와가지고 밀담을 요청합니다.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왕이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왕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이 말 자체가 드릴 말씀이라는 것이 언어적인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물을 또는 어떤 무슨 뇌물을 의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조공으로 다 이미 받았지만 에글론이 생각할 때 나한테 또 은밀하게 주는 선물이 따로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글론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칩니다. 왜요? 뇌물이라는 것은 놈들이 보면 안 되거든요. 조용히 받아야 되니까 다 물러가라.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조용히 에훗과 왕이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만나게 된 밀실에서. 그러면서 에훗이 다시 한번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 그 신의 명령을 받고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글론도 말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내게 어떤 특별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왕권에 대해서, 내 자손들에 대해서, 내 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신탁의 어떤 말씀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짠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때 에훗이 말이죠, 왼손잡이 에훗이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았던 그런 양날이 서 있는 그 칼을 빼들고 그 왕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찔러서 죽였대요.
그리고 에훗이 은밀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에글론은 은밀하게 주는 선물이 또 따로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막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훗이 그에게 전한 것은 뭐냐면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에훗이 에글론을 찌른 그 칼끝이 에글론의 배를 뚫어가지고요, 그 창끝이 그 등 뒤로 빠져버렸대요. 살벌하죠.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자들이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창끝이 탁 그 관통에서 나올 때 그 창끝을 통해서 함께 그 뱃속에 있는 내장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변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에훗은 문을 잠그고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쳤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주변에 있었던 경비병들 있잖아요, 호위병들, 이 신하들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은 문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문 밖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에훗이 와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주나 보다. 그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왕이 볼일을 보나 보다. 이 발이 가리웠다, 이 말이 이제 우리 변을 보려면 딱 이렇게 앉으니까 이게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가렸다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어떤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문 밖에서 이제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뭐 왕이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용변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장이 다 쏟아지고 변이 다 쏟아져 있는 왕의 죽음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왕의 죽음이 거기 보인 거죠.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가가지고 아군들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작전이 성공했다,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작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훗의 무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들어와가지고 막 통치하고 있었던 점령군들이 있었잖아요. 모압과, 그렇죠, 에글론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한꺼번에 다쳐서 처단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 10,000명을 쳐 죽였대요. 29절 거기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이 바로 에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훗은 참 대단하다, 용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글로 써져 가지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 작가들은 자기가 쓰는 어떤 글 속에 어떤 지명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그 뜻에 많은 것들을 함의해서 담아놓거든요. 거기에 담아놔서 그냥 지나쳐서 이름을 거론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가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름을 말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의 신하들, 그의 용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면은 먼저 에훗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훗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외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외톨이 또는 혼자 또는 독불장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은 혼자 혈혈단신 그냥 적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혼자 들어가서 용맹스럽게 아주 장군답게 그렇게 치밀하게 왕을 쳐 죽이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고 성공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 보세요. 이 모압 족속의 왕 에글론은 무슨 굉장히 좀 회화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통통하게 살찐 소라, 통통하게 살찐 왕소.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비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네요. 비둔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7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통통하게 살찐 소 매우 비둔한 자가 에글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에글론의 이미지는 그래서 굉장히 탐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죠. 명석한 지혜롭지도 못해요. 또 뇌물을 좋아합니다. 아첨하는 그런 아첨에 휘둘리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주의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미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싶을 만큼 이 사람은 어리숙해 보이고 못난 사람처럼 보여요. 탐욕스러운 사람. 무게감이 전혀 보이지 않죠? 특별히 에훗의 칼날이 그 에글론의 복부에 탁 찔렀을 때 그 칼이 그 지방이 많아가지고 칼에 지방이 들어붙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에글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문학적인 기법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요. 이 에글론이 모압을 통치하고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에훗의 손에 칼에 그것을 피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에훗과 그의 연합군이 요단 나루터에서 처치했던 그 에글론의 장수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두가 다 용사였고 모두가 다 장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용사요 장사였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도요 몸집이 크고 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비둔하다, 매우 비둔한 자였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의 수하 장수들도 사실은 매우 비둔한 자였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밀실에 들어가는 그 적국의 대표 에글론을 몸수색도 안 하고 그냥 싹 들어보낼 만큼 그들은 둔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빨리 들어갔다면 에훗을 잡아가지고 처치할 수 있었을 텐데 용병 보는가 보다 냄새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내버려 두다가 그 때를 놓쳐버렸던 그 경비원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비둔한 자, 지혜가 없고 둔하고 탐욕스러운 자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왼손잡이 에훗 한 사람이 이렇게 비둔한 세상을,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지혜롭지 못한 이 세상을 뒤흔들어버리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왼손잡이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세상을 뒤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와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생의 왼손잡이들이죠. 인생에서 본다면 그들은 왼손잡이에요. 배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왼손잡이죠. 오른손에 장애를 입고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왼손잡이였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왼손잡이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인생은 왼손잡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성령이 임하여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들, 바로 그런 인생임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롭기는 하지만 왠지 좀 뒤끝이 좀 씁쓸해요. 무엇이 씁쓸하냐면 이런 거죠.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에 대한 이 비둔함, 좀 비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그들을 비웃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비웃기도 하지만,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통치받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도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물을 갖다 바치고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글론의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거기에서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둔한 존재였어요. 통치력도 뭐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탐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면 얼마든지 꺾어버리고 그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사나운 짐승의 목줄이 딱 묶여있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삶에 그들은 더 열심을 살고 살았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 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었다라 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이 비둔하고 태폐적이고 한심스럽고 탐욕스러운 이 빈 껍데기같이 깊은 껍데기 같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나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사기 백성들의 삶을 보라. 그랬더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정복하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감아버려요. 무섭다고.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 같은, 제가 우리 집 이렇게 지어놓고 처마에 비둘기가 계속 해가지고 똥을 싸요. 똥을.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은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독수리 그림을 크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독수리 그림을 몇 개 딱 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쁜 사진을 놨네요. 좀 험악한 사진을 놔야 되는데, 아무튼 독수리 사진을 몇 개 딱 붙여놨더니요, 새들이 거기에 못 와요. 이 얼마나 머리석인지. 종이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 비둘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두려워해서 벌벌 떤다는, 믿음의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니 거기에 휘말리고 휩쓸리는 인생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그들을 넘을 수 없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혈 안신으로 적의 중심부 왕궁에 들어가서 단칼의 왕을 제거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점령군들을 다 제거해버렸던 이 에훗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몇 년 동안 그 평안이 있었냐면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화가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가 18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이제 80년 동안 그 평안이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강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이 80년 동안 임했다 보여주고,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에게 하나님은 친히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어요. 친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알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좀 극복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그 신체적인 어떤 약점, 정신적인 약점, 어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약점들이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인생과 같은 우리 약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우처럼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는 연약하지만 쓰임받기로 하여 도전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약점은 극복되어지고, 그 약점으로 해서 짓눌렸던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놀라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삶, 그러나 그래서 비굴하게 굴복했던 에굴론 앞에서의 에굴론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에웃은 왼손으로라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왼손잡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기를 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왼손잡이 한 사람이 그 비둔한 한 민족을 없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아니 그 왼손잡이 한 사람이 수백만 대는 수십만 대고 수백만 대는 오른손잡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손이 있는 왼손잡이가 가능하게 된 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내 약점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내 인생과 내 믿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못 쓸 인생이 없어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도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왼손잡이는 훈련되어지는 수많은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미련한 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떤 세상이 탁월한 인생의 지혜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맞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미련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시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과 불신함을 탓하시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셔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에훗이 왼손잡이였는가? 그는 불행한가? 그는 정말로 흙수저인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본다면 그는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때 그가 왼손잡이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 시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시켜온 그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의 약점은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일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2장 남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마 사람들에게 여리고성 그러면 2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또 하나는 모압 에글론에게 빼앗겨버렸던 실패의 이야기를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기억해낼 거예요. 그런데 에훗에게는요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인해서 얻은 그 여리고, 그런데 불신앙으로 빼앗겼던 여리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자기 손으로 그 빼앗게 하셨던 그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여리고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 나의 여리고로 경험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냥 그랬던가 보다 바울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에훗의 이야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성경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좋겠다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건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에훗을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버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